제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우리 하안장로교회 사순절 우리 함께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절제와 감사회복으로 함께하는 우리 한 달 살기, 우리 이제 막바지로 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잘 하고 계시고 또 남은 유종의 미도 우리가 잘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해보고요, 또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불평과 원망, 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어떤 찌꺼기 같은 것들은 절제와 금식으로 도전해보고, 또 우리가 살려야 하는, 더 풍성히 나눠야 하는 사랑과 은혜와 감사는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5째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고요. 오늘 25번째 차입니다. 4월 4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즉 감사의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듣고 오셨듯이 출애굽기 4장,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필사할 말씀은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초라한 80대 노인이 된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광야에 버려진 떨기나무 같았던 그 모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음하는 백성,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다 늙은 것 같은, 이제는 더 이상은 쓸모없는 것 같은 그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러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내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소명에 제일 먼저 반응했던 건 거절이었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에게는 한 3가지 정도의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앞부분의 내용까지 합쳐 종합해보자면 그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군인 자기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모세 자신을 지도자로 받아들여 줄 것인가. 둘째, 적군인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의 말에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것인가. 마지막 셋째는 그에게 맡겨진 사역에 있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인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믿어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모세의 말을 믿어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시면 바로 왕도 허락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애굽 이집트에서 너희가 결국 탈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확실한 이 미래의 계획을 듣고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바로 동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과거의 뼈저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창조적인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이처럼 우리 과거의 상처와 실패는 때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아주 지독하게 붙잡아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사람이 악감정을 가지게 되면 그거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끝까지 그게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한 배신감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더니만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막 대항하고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삼았느냐 했고 그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가 도망하여 40년을 목동으로 방황하며 살아야 됐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도 왕조로서 누릴 수 있는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하루아침에 다 상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 80평생 살았던 모세에게 남아있는 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라고는 모세의 손 안에 있는 평범한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아주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홀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그 지팡이가요 능력을 행하거나 뱀으로 변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 이루려고 하실 때 그 볼품없고 평범한 지팡이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지팡이에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사할 말씀 중에 맨 마지막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개입했다는 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즉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어떤 뛰어난 전략이나 무기가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의 유무로 결정되고 홍해를 가르거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기적도 다 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 그것이 없는가, 그 믿음의 유무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 그저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에 판가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무엇인가가 잡혀 있을 때 이게 어떤 평범한 것으로 그냥 남아져 있겠는가, 아니면 어떤 능력과 역사의 도구가 될 것인가는 우리 안에 그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의 믿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특별하게 변화되는 연유는 바로 약속을 지키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특별하게 변화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가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평범한 것을 사용하셔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고 사용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손 안에 있었던 건 겉보기에는 초라하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땐, 하나님의 그 붙들림을 받을 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사용해 앞서 말씀드렸죠.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 손에 있는 거 이거 지팡입니다. 일상적인 물건이에요. 모세가 보기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냥 양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리를 몰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늘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기에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그닥 이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게 얼마나 능력이 충만하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특별하게 사용할지를 이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변화시킴으로 직접 증명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 있는 손에 지팡이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익숙했던 지팡이거든요. 이제까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지팡이였는데 그게 한순간 자기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뱀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 뱀을 보고. 그래서 모세는 뱀을 향해 피했을 거예요. 물리면 죽으니까요. 피한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호령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네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왜 하필 꼬리예요?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사실 머리 쪽을 잡아야 되죠.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리거나 뱀이 감기가 쉽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뱀을 다루는 기술을 이미 취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경험과 상반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위험이 앞에 다가올 것이 예측된다 할지라도 하만 주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것이죠. 모세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압도되어서 모세는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게 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자 그 징그러운 뱀이, 그 위협적인 뱀이 다시 그동안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로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는 건 그래서 뭐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사람을 죽이는 뱀으로라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양들을 인도하는,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지팡이도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이 또한 한순간에 문둥병으로 변하기도 하고 때론 또 정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이 살리게 되는 날강의 물이 때론 그들을 죽게 하는 피가 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손에 들린 그 무엇이라도 놀랍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장면이지요. 살리는 도구로 만들게도 하시고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병들게도 하시고 치유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 이런 하나님이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손에 있는 것, 내 손의 가치, 내 손에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과소평가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근원을 멀리서부터 찾을 것이 아니에요. 현재 내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단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어린 소년의 손에 있던 도시락으로부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부터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습니다. 사렙대 과부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기름과 떡이 엘리야의 손에 주어졌을 때 그의 가뭄을 다 이기게 할 만큼 풍성한 은혜들이 그 가정에 주어졌어요.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 5개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모세의 손에 40년 동안이나 무심코 들려있던 그 마른 막대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놀라운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 첫 시작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의 손에 들려있는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걸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나 자신을 온전케 하는 도구로, 우리 가정과 이웃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있는 그 자그마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책자의 그 글에 보면 2다리를 잃었던 마라톤 선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내게 있는 2다리 잃었지만 2팔을 가지고 오히려 장애인 올림픽에서 종목을 바꿔 양궁으로 금메달을 딴 아베베의 이야기들을 그 아베베의 이야기처럼, 또 감옥에 갇혔지만 세기의 역작,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처럼, 반신불수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개발한 파스테르처럼, 청각 장애자였으나 발명왕이 되었던 에디슨처럼, 지체 장애인이었으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장애 속에서도 이들이 놀라운 일을 이뤄냈던 비결은 그들이 그들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 즉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감사기도의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린 절대로 멈춰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없는 것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있는 것들을 통해 더 놀랍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주어진 것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심부름꾼일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기적도 얼마든지 동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예측된 미래를 내가 예측해 보건대 이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된 세계와 배치되고 우리 이성적 사유와 좀 상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우리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은 너무 크고 나 자신은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독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걸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여있는 일들이 이 땅에서 놀랍도록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 내 손에 주어진 지금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살기 좋은 세상, 공의가 통치되는 세상,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데 내 손에 들려진 지금 그것들이 놀랍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산에 있는 쓸모없는 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조각품이 나오게 되잖아요. 허름한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음악가의 손에 들리면 참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다 낡은 붓이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화가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작품이 그려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작은 우리를 통해 볼품없어 보이는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시대에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에 있는 거 너무 작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놀랍도록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통해 나를 통해 사용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내게 있는 것들에 먼저 감사하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놀랍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각은 내게 없는 것들에 집중하는, 그리하여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인생들임을, 비교하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것들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물맷돌이, 모세의 지팡이가 오늘 우리의 손에 들린 그 무엇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하루, 그렇게 감사로 회복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의 묵상의 모습을 공유할 분들은 우리 목회자팀과 당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내일과 주일은, 우리 토요일과 주일은 우리 개인적으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요.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예람 워십의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그리고 주가 보이신 생명이길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불평과 원망은 금식하고 사랑과 은혜와 감사는 충만히 누리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